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우리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실패할 때가 있고 또 입시에 또 실패할 때 있습니다. 취직에 실패할 때 있고 연애에도 실패하고 또 결혼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사역을 하다가 사역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하는데 이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똑같이 실패를 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은요, 그의 인생을 보면 온통 실패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가난한 가정에서 구두공하는 아버지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딱 1년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9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23살에 이제 직장에 취직이 됐는데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리노이 주 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거기에 낙선을 합니다. 24살이 되어서 내가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차를 차렸는데 1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그가 그 부도난 회사 때문에 그 빚을 갖게 되었습니다. 26살에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백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충격에 링컨은요,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습니다. 29살에 이제 좀 겨우 몸을 추스려서 나는 정치인이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주의회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낙선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6번이나 내리 떨어집니다. 31살에 정부통령 선거 떨어지고요. 34살에 하원 의원 선거 떨어지고 39에 또 하원 의원에 도전했다가 또 떨어집니다. 47살에 부통령 선거 떨어지고요. 49살에 상원 의원에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링컨을 보고는 기자들이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실패를 밥 먹듯 하는 사람. 그가 정치 인생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에 떨어진 게 27번입니다. 자기가 당선된 것보다 떨어진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일반 사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 정치에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달란트가 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27번이나 실패했던 이 링컨이 그의 나이 51살에 미 합중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꿈꾸는 게 뭐예요? 대통령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마지막 자기가 꿈이 뭐냐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링컨은 뭐예요? 그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링컨이 대단한 건 뭐냐면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손가락질 받는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들에게 욕먹는 대통령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링컨은요,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1위 링컨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부동의 1위가 링컨입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대통령 잘하는 사람, 가장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 가장 위대한 대통령, 그러면 무조건 링컨입니다. 이게 링컨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링컨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어느 날 살아생전에 링컨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이 대단한 일을, 노예 해방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패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더 실패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패할 때마다 나는 좌절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성공의 징검다리로 내가 활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패가 오늘날 나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교훈 삼아서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낭만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가? 내가 뭐가 부족할까? 이걸 생각하고 연구했더니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 누구보다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든지 실패는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망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 때문에 그 실패에 연구하고요, 또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바로 잡아서 오히려 뭡니까?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번 패배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됐는가, 이걸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고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부족했는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다시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비결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는가?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아이성과 지난주 살펴보았지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던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왜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 별것 아닌 이 아이성 같은 전투에 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어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 그리고 금과 은 이걸 훔쳐다가 자기 장막 땅 밑에 숨겨놓은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요,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전투력이 아닙니다. 군사 숫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정말 왕으로서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순종한 겁니다. 다윗은요. 다윗도 거짓말도 하고요. 다윗도 여러분 간음의 죄도 짓고 다윗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 기준이냐면 세상적인 성공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업이 크게 부흥되어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 가지고요. 종업원도 많이 들이고 재산도 많고요. 기업이 매출도 엄청 올랐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성공했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크지를 않아요. 사업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그렇게 매출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공하지 못했다. 이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기준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해서요. 서울대학 갔습니다. 졸업해서 좋은 데 취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 자식 성공했네. 그러지요. 근데 자녀가 계속 대학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뭐 지방에 별 볼 일 없는 대학에 갔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직장 취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공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느냐, 돈이 얼마나 많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뭘로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비록 내가 많이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크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내가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요, 너 성공했어, 너 승리했어,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 뭐 수천 수십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요. 큰 교회에 목회하면 저 목사님은 성공했네. 그런데 저 시골에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밖에 없는 정말 그런 다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은요. 세상으로 바라본다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요. 정말 내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곳에서 네가 내 음성에 내 명령에 순종해서 네가 평생 목회했구나. 네가 성공한 사람이야. 네가 진짜 목회자야. 하나님은요. 그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나고 여러분 높고 많이 가졌다고 그게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오늘 내가 좀 늦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가치관을 가지세요. 그러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즐거워하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실패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냈지요. 가보았더니 숫자가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뭐예요? 패한 겁니다. 여호수아 6장은 어떻습니까?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몇 바퀴를 돌아라 무슨 방법으로 돌아라 그리고 대열은 어떻게 진행해라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움직인 겁니다. 물어보았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때에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전혀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싸우라는 명령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나가라는 명령 아무 명령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인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패의 이유였더라라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여호수아야 다시 용기를 내.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사 모두를 다 모아. 그리고 올라가. 그러면 네가 전쟁에 이길 거야.
이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절 이하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전날 밤에 3만 명의 군대를 매복을 시켜.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머지 전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가. 그러면 아이성에 있었던 군사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유인작전을 펴서 멀리 도망가면 숨어있던 매복에 있던 3만 명의 군사가 열려있는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점령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법대로 순종하고 난 뒤에 결국은 2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당하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당했는가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경솔하게 행동했구나.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성급하게 움직였구나. 이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전쟁하기 전에 항상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을 치고 싶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가라 그러지요. 그래서 부하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완전무장하고 우리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발각되면 안 되고요. 지금 블레셋과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마 가부 투표를 했다면 아마 전쟁을 안 했을 겁니다. 다수결로 했으면 안 됐을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4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4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고요. 결국 이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이 있어요. 이 일은 이렇게 한다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도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때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차 아이성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실패했던 이유는요. 교만입니다. 자, 3절 여호수아서 7장 3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거기 3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전쟁 전에 이제 스파이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정탐꾼이 돌아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인구를 대충 보니까 아이성의 인구 전체가 12,000명. 그러면 군사가 몇 명 되겠어요? 군사는 한 2, 3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12,000명하고 남자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이 넘어요. 이 싸움에 누가 이겼어요?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기지요. 그러니까 이 정탐군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60만 명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3,000명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있어요? 교만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그 말을 듣고는 교만에 빠졌어요. 아, 그래? 그러면 뭐 다 갈 필요 없네 하면서 3,000명만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진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작은 일, 별것 아닌 일, 이런 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대충 해도, 이건 그냥 내가 힘들이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이건 뭐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인구가 총 다 해서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매복조만 3만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 다 이끌고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여호수아는요,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게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전에는요, 그냥 군사 3,000명 보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60만 대군을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나간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나는 가정에서 일하면서, 섬기면서, 또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까? 이거 뭐 눈 감고도 내가 하지 라고 하면서 대충대충 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사고 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하면요 실수 안 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이 일을 했을 때에 그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고요,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교만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매일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 처음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섬기시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실패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실수했는가? 항상 그 이유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한번 통솔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낙심하고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 나를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만에 빠져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붙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해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교만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는 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하기 원합니다. 실패 가운데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 가운데 내가 넘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엎드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에 빠져서 작은 일이라고 내가 항상 하던 일이라고 내가 교만에 빠져서 대충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실패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주님 감동 주실 때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에 빠져서 최선 다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오니 주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행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실패 가운데 교훈 삼아서 다시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